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예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 사탄이 영향을 끼치고 왜곡시키고 통치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실은 철저한 실패고 또 썩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순종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평생 그냥 그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고 썩으면요 자라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 이 기간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기간도 맞지만 또 우리가 떨어지는 기간이고 죽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 겉사람이 떨어지고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십자가의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나가니라.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단독으로 가게 하지 않고 행악자 둘과 함께 셋을 처형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도요, 중앙에 예수님 십자가 있었으면 좌우측에 이 행악자 두 사람의 처형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행악자는 진짜 행악자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그 배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요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악에 치우친 존재인데요, 피조물과 악에 치우친 우리가 창조주요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여서 죄인의 무리와 함께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 행위는요 극악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고발하고 이것 봐도 우리가 막 진짜 열불이 나지만 인간은 거기서 거긴데요, 감히 인간이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신성모독 행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모독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대신해서 죽는 것이 정당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판명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사명을 맡기셨기에 그들의 행위는 이 예수님 죽이는 장면까지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된 바대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이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는, 그의 자기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서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러 주셨을 때에도 존중받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사망의 자기를 내어놓는 자리에서도 띄워주시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모욕적인 순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할 때에 12절 상반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존귀한 자, 강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존귀한 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요,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을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말에 의해서 막 장난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많으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 되려고 스스로 높이고 강한 자 되려고 자기가 마음껏 좌지우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이 세상, 이 사람들을 존귀한 자라고 강한 자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요, 비천해진 자리, 약해진 자리, 떨어진 자리,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는 자를 성경은요, 존귀한 자다, 강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자, 강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존귀하신 예수님, 강한 예수님에게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탈취한 것, 목과 탈취한 것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나누게 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말하는 목과 탈취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몫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사실 사단이 가지고 있던 건데 탈취해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읽었던 본문 34절의 후반부에 보면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사형 집행자들에게 나누어지고 제비 뽑혀졌다는 말인데요, 그 당시는 하도 모든 물건이 다 귀하니까 옷가지 같은 것은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처형하는 자들이 이제 어차피 죽일 거니까 옷을 이제 나누어 가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졌는지 아시겠죠? 밑에 처형하는 군인이 4명이었는데요 23절에 보면 워낙 유대인들은 옷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겉옷이 있는데요, 이게 겉옷 하나, 겉옷이 그냥 겉옷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허리띠가 있어야지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허리띠 두 번째,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천, 그리고 샌들, 이렇게 해서 네 몫인데요, 이걸 하나씩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이렇게 우리로 치면 런닝과 팬티를 하나로 돼 있는 이 옷은
24절에 보니까요. 이걸 나누어 가지면 찢어진 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뽑게 하자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십자가 지셨다고요? 발가벗겨서 십자가 졌습니다. 성화는 많은 부분 이제 그냥 그 뭐랄까 상상력이 발휘되어진 것이고요. 일단 정확한 것은 완전히 발가벗기워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모욕 당하실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신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요. 35절부터 한번 보면 이 수치 당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37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라. 벌거벗기우신 상태에서 구경꾼들 앞에 서 있을 때에 35절부터 보면 유대 관원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허를 받아서 권력을 쥐고 있던 자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까지 동시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관원들의 이야기는 35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고 있었습니다. 자,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또 이제 한 일이 나와 있는데요.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제 경건한 여인들이 제공하는 모략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취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신포도주는 각성제인데요. 너무 쉬어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쉬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신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탈수가 십자가형을 하면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움직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을 움직이면 몸이 뻣뻣해질 뿐만 아니라 탈수 증세가 생기고 그러면 실성을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각성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는데 밑에 있는 군인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해 주는지 한번 구경하자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요. 그 창 끝에 해융을 달고요. 해융은 뭐냐고 하면 항상 로마 군인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인데 뒤를 닦고 나서 해융으로 닦고 나서 물로 씻어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제 차고 다니다가 하는, 그러니까 뒤 닦는 겁니다. 해융에다가 신포도를 적셔 가지고 창으로 입에다가 이렇게 쑤셔 넣은 것이죠. 예수님 이 마취제는 온전한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부하셨지만 이 각성제는 강제로 입에 이제 쑤셔 넣어서 이렇게 정신이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그들이 한 말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나가는 무리들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지나가는 무리들이 또 무엇이라고 어떤 제스처를 취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입니다. 무리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라. 여기 무리들도 관원들도 군인들도 했던 말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라.
셋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욕의 핵심은 스스로 구원해봐. 너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실패자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해봐.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스스로를 증명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스스로를 구원하라. 스스로를 증명하라. 사실 이것은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스스로를 셀프 구원하라고, 자기 증명하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스스로가 보여줘. 그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분노에 차서 뭔가 팍 이루어내며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증명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그렇게 찌질하게 취급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이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단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셀프 구원, 자기 증명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게 자기 이렇게 구원, 자기 증명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구원이고요, 셀프 구원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 그 39절 위에 그 마태복음 27장 39절에 한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십자가 형벌이 실제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십자가 형벌 못을 어떻게 박았을까, 또 십자가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 일종의 그냥 좀 상상이 많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십자가 형태고, 또 손과 발을 이렇게 포개어서 이렇게 못을 박고요. 그리고 높이 들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실제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포지션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하는데요. 사실 1968년도에 대단히 중요한 발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가든 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골고다 추정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이 석관들이 몇 개가 발견됐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석관, 시기도 거의 예수님 시기고요, 나이도 거의 예수님 나이인데 이름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니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의 석관에서 못이 박혀 있는 이 발뼈가 나왔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불을 좀 꺼셔야지 보일까요? 덕구 형제, 앞에는 불을 좀 꺼주세요. 앞에 예. Found a stone ossuary or bone box with a nail driven through the ankle bone of the buried man. This find is extremely significant as it is the only known archaeological find of a crucified person. 실제로 이제 Several 십자가에 intriguing 못 박힌 things 사람 were 처음 learned 발견한 from 거예요. this discovery. First, the nail was not driven through the front 중간에 of the 박힌 게 foot, 아니고요. as is often depicted in art of Jesus, but instead through the 이렇게 side of 박혀, the ankle, 그러니까 이걸 directly through the bone. 관통을 해서 This 박혔다는 means 겁니다. that a separate nail was driven through each foot, with the feet straddling the cross instead of in front. Archaeologists were also surprised to find wood 그리고 또 fragments 거기에 on both 나무가 sides of the 양쪽에 ankle bone. 이렇게 나무 This has 흔적이 led to the 있어가지고요. conclusion that the nail was first placed through a wood washer before being driven through the foot and cross. The washer would 요런 have 식으로 prevented the 이렇게 victim 바뀌었다는 or 것을. family members from attempting to tear the body from the 안 그러면 cross 찢어져서 to 몸이 avoid the 찢어져서 땅에 excruciating 떨어지니까. pain of crucifixion. Hanging on the cross, the victim would be forced to stand upon these nails driven through his ankles, alternating with holding his weight up through his 그리고 outstretched nailed hands. 지나가는 사람이 This 봤다는 게요. process was made all the more painful
As the torn flesh on the 나무에다가 back from scourging 길거리에 would be 있는 pressed to 나무에다가 the 이제 cross 가로 as they 나무를 대 alternated 가지고 하는 between 것인데요. hanging from their 등에 이제 hands 계속 and 채찍을 맞은 standing on their 상태에서 feet. 저 나무에 계속 이렇게 몸을 이제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높이가 사실 지나가는 사람 딱 눈높이여 가지고 보면서 벌거벗기운 모습을 계속 보면서 조롱을 당하는, 이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앵클에다 여기다가 딱 박았을 때가 그 인간이 그 가진 통점이, 아픈 통점이 여기 박혔을 때 가장 많이 뻗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요. 또 여러분 바로 이게 저 나무에, 길거리에 나무에 있기 때문에 벌거벗기운 몸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모두 지나가면서, 죄인 옆에서 모두 지나가면서 욕하고 조롱하고,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이 비웃는 이것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실은 관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빌라도는 끝까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패를 썼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요. 끝까지 이제 이 사명을 놓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 마지막에 심지어 우리 그 39절에 나온 대로 한편 강도로부터도 모욕을 당하십니다. 모욕의 내용은요 이런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조롱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관원도 군병들도 내려오라고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는 조롱과 함께 네가 그리스도면 나 좀 구해달라는 강요의 내용으로 모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같이 매달려 있던 한 강도가 40절부터 보면요, 그 사람을 꾸짖고 있는데요. 성경 병행 본문에 보면 이 강도도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욕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보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가까이서 보고 들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행악자에서 예수에 대해서 평소 때는 관심이 전혀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했던 이야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생기게 되었고요. 41절에 보면요, 한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지금 죽는 거는 자기 행위에
자기 행한 일로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까지 한 것이 저 한편 강도는 약간 강요하듯이 나 좀 구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부드럽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42절에 보면 구원해달라는 말 하지 못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단지 아주 겸손하게 청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자매가 생기고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청원하는 이 모습, 이 겸손한 모습.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참회하는 자 주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구원이 무슨 따놓은 낭상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해줘. 나 만약 구원 안 하면 너 죽여버려. 그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청원할 문제이지 당연히 받을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임종 직전까지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한번 같이 그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씨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겠다. 그 씨는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오늘 이 한 강도를 의롭게 하시고 그의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는요, 그를 바라보시면서요 만족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